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190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 중심으로, 나의 생각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데요, 이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부가 되기를, 또 정말 고백이 되기를 시간 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후서의 주된 키포인트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키포인트를 딱 하나로 줄인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지도자를 경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이 말씀을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어떻게 또 살아가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정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정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우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선포하겠는데요, 마태복음인데요, 제가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57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기관장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게 돼 있죠? 죄인의 신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갑니까? 바로 빌라도 앞에 갑니다. 왜 갑니까? 지금 여러 대제사장과 가야바들이 지금 장로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정말 죄를 더 씌우기 위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지금 행동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죠. 59절, 대제사장들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어쩌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증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까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삶을 좀 멈출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노죠.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40일 동안 하실 때도 사단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권세, 정말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주려고 했어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막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만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정말 너무나도 명쾌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주목할 때 오늘의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당장 우리의 손으로 보고 느끼고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먼 것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면서 또 지혜를 구하시면서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저는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만 저는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정말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로서 정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면서 정말 그가 그가 3가지 교훈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 얼마나 그 사랑이 묻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근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권면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저는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자, 오늘 나눴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입니까? 앞절에 넣어죠. 우리 3절부터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넣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뭐한다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세상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거니와. 그리고 1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니 인만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여러분 3절부터 쭉 보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과 언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 악한 생각들, 우리 마음의 부패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망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가장 우리의 가치 기준이 제일 크게 두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이 돈의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7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어떤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일해가지고 돈 벌었더니 나이 들어서 정말 병원에 다 갖다 쏟는다고. 제 그 말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 일해서 돈 모았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병원에 다 갖다 쏟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데 오늘 돈의 가치보다도 오늘 어디에 붙잡히라고요? 경건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으로 가지라. 간혹 우리 뉴스를 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참 많이 나오죠. 저는
그 요즘 영화라도 그런 영화 넣었는데 서해 앞바다에 보물섬 옛날 배가 앉았는데 거기에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배에 잠수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올라서 돈을 몇 배로 불려서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이 돈과 물질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8절에 그러니까 족한 줄 알 것이니 정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그 말씀이 저는 아닐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온다? 근심이 온다. 그 근심이 우리를 찔러 정말 찍히기까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인정해 주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좀 다른 거 우리에게 강요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소유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우선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 분명히 하시죠.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말씀하심을 우리 분명히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정말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3절에 가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치가 뭐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방법대로요? 사단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갈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진 곳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가 만나게 될 사람들 부자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이 또 뭐 가난하지 않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혹될 수 있는 것들 무엇으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까? 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오늘 그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모든 사단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싸우라입니다. 싸우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는걸요. 정말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또 이것들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 아니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 오늘 저기 앞에 오는 저 거대한 골리앗도 우리는 쓰러뜨릴 수 있는 문맷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피아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교훈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간다면 오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오늘 나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낭만과 정말 지침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정말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사역자만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자녀로서, 또는 직장에 세운 그 직원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콜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밖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죽을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오늘을 살았고 그의 아들,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대에 그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낼 때도 정말 오직 말씀, 주의 말씀, 이 지혜가 너에게 전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 6장 17절, 18절, 19절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 부자에게, 또 하나님 재정이 넉넉한 자에게 너를 위해 삶을 살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선한 사업을 행하라고 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또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참 연약한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질, 오늘 우리의 승부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치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모든 것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러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주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서게 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전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것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 나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방송,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픈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명자처럼 하나님,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부위를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8월 2일 출국인데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오고 가는 재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전날에 또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또 드론 공격이 있어서 공항이 폐쇄되고 인터넷 끊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지 사정이.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들어가서 한 3주 가까이 아내의 비자를 위해서 또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필요한 또 재정,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안전의 문제까지도 잘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이번에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여러분 앞에 또 오늘 나눈 것처럼 물질이 내게 전부가 될까 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오늘 190회 이 영상 끝부분에 또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겠지만 또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못하시겠죠. 또 오늘 또 그 마음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곳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일단 안 됩니다. 또 VPN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제가 지난번처럼 영상을 올리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거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도 차단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출국하기 전에 모든 현금을 달러로 바꿔서 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